우리 예배 생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 시리즈 설교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한 단계, 한 계단 우리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예배 맛집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직 맛집 소문이 덜 났더라면 반드시 예배 맛집으로 소문나를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집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맛집 예배는요, 절대로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그 특정한 몇 명이 준비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그러한 예배 맛집, 그 맛집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남의 예배를 구경하거나 우리가 남이 준비한 것들에 그냥 참여 수준의 예배를 우리는 절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남의 예배가 아닌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인 무리가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물론 환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찬양,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근데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딱 섰는데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자유롭게 지금처럼 온 땅이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이 아니라 김정은 앞에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3년 더 크리스천 진행 중에 있어요. 저기 강사님들 보시면 장경동 목사님을 제외하고 신호철 대표님, 정은택 선교사님,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김병태 목사님, 김종진 목사님 하면 다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말 할걸요. 목사님이 집회가 있으셔서 안 계시면 그래도 괜찮지만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설교하라고 섰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긴장한다고요? 왜요? 나와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시험 면접 볼 때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떠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면요, 떨 것이 없어요. 야, 니들 나봐도 해봐. 떨 것이 없다고요. 근데 대학 면접 볼 때 우리가 왜 떠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있다고 칩시다. 어떠실까요? 내가 예배를 준비했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예배 드릴게요. 떨려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끝나지 않을까요? 찬양 안 되겠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긴장해도 똑같은 모습, 긴장하지 않아도 똑같은 모습, 완벽한 예배가 완벽히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충하고 예수님 계시면 긴장해서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수치를 느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주기도문 써서 내라는데 그거 못 써서 낸 거. 아직도 창피해. 아직도. 어떡하지? 한 번은 그거고, 또 한 번, 여러 번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번은요, 정말 제가 지금도 자다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이불을 빵 차면 막 이불이 천장에 붙을 것 같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 지났을 거고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의 이제 오랜 친구, 저의 BR 프렌드, 우리 태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 친구랑 저는 진짜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같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왜냐면 그 친구 집에는 그 당시 컴퓨터가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임기와 컴퓨터가 있는 집엔 항상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아버지는 바쁘셔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신방 가셔. 가가지고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286 컴퓨터에 테트리스가 있거든요. 띠띠띠리리리띠띠 그거를 두 명이 앉아가지고 세 판을 깨면 얘가 춤춰요. 또 세 판을 깨면 또 다른 춤을 추고. 그래서 그거 막 춤 보는 재미로 맨날 이제 컴퓨터 게임을 했었던 친구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서 몇 년 만에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밥 먹자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 계시고요, 제 친구 있고 부모님 계시고 할머니까지, 저희를 막 어려서부터 밥 먹여주고 키워주셨던 할머니랑 같이 계셨어요, 권사님. 근데 거기는 여전히 가족들이 모이면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인 가정도 그냥 각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먹는데 부담스럽게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충만이가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식사기도 우리가 맨날 하니까요, 당연히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에 와서 맛있는 밥을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머리가 진짜 새하얘진 거예요. 뭔가 멋진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서 하고 눈을 떴어요. 그 눈이 마주쳤으면 대충 수습이 될 건데, 그 부모님과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친구 진짜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제 친구를 찔렀어요. 네가 해. 네가 해. 다 들려요. 대충 그 정도면 기도를 멈추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멘 하고 밥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너무 진지하게 웃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의 기도를 구해줬어요.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는 알았는데 나도 그냥, 여러분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안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은혜 받아요. 어쩜 긴장되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다 은혜 받는다고요. 근데 그때는 머리가 하얘져서 네가 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생각이, 기도도 못한다고 밥 먹는데 너무너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갔고 유학을 다녀와서 그 친구 집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시는지. 우리 충만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왜 그러냐면 그때 식사 기도도 못했던 그런 어린 아이가 이렇게 커지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어른 몇 분 앉혀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떨리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예배는 결코 그냥 거저 왔다가 앉아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던, 남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자리에 앉아있고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이번 주에 어느 한 주 동안 어느 분과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전에 어떤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 글로리아 몸찬양 워시팀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몸찬양 워시팀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약속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그 약속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이 잡혔는데 저는 그 글로리아 워십팀 예배가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글로리아 워십팀은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한 번 모일 때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몸찬양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충격적인 사실, 그 글로리아 워십팀은요,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달 내내 그 몸찬양을 연습해서요, 그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단 한 명의 관객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월십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큰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어떠냐면요, 연습은 안 해도 일단 사람들 앞에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연습하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는데, 뭐라도 깜냥이 있으면, 뭐라도 기술이 있으면, 야, 와, 대충 해, 원래 그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라면, 여러분, 오늘 한 곡 한 곡 드려지는 찬양을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해야지 그 말씀이 들릴 거예요. 예배는 결단코 누군가가 준비한 것 와서 그냥 구경하다가 누구도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리빌드 예배 생활 대전제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가인은요, 죄짓다가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 드리다가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누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 잘 보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예, 지금은 뭐 좀 인기가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출연자들보다 노래를 훨씬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심사위원이 되어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되게 막 평가를 잘 해요. 그리고 내가 했던 심사와 심사위원이 생각하는 그 심사가 맞아 떨어지면요, 더 기분이 좋다고요. 내가 거만 이랬잖아.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막 음정이 어쩌고 막 우리가 막 심사위원이 돼서 막 열심히 구경을 해요. 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했어요. 와, 진짜 잘한다. 와, 기교적으로 너무 막 우와 하고 봤는데,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말하듯이 노래하세요. 대화하듯 노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사평이 그래요. 원곡자를 자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대화하듯 그 노래를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억양으로 그거를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떠한 화려한 기교와 기술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정말 나의 목소리에, 나의 말투에 그 노래가 녹아질 때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대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랬어요. 세상의 노래 한 곡도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노래할 때
감동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은 바로 나의 예배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뭐 어떤 거요? 자연스러움. 내가 대화하듯 노래를 해야 그 감동이 전해지듯, 내가 이곳에서 찬양하는 나의 찬양, 내가 대화하듯이 찬양하고, 내가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나의 말투와 나의 목소리, 나의 스타일로 나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서 가상의 캐릭터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어른의 노래를 불러도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지, 하나님,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벌써 내 노래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곳 12시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나는 이 예배가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연장선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모습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예배는 아주 자연스러운 예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흉내내는 예배입니까? 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속이지 못하겠지요. 아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럼 자신도 봐야 돼요. 자기가 똑같은가 다른가?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설교에 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요, 제가 빠짐없이 받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 좀 빼라는 거예요. 힘 좀 빼라고. 우리 귀 안 먹었다고. 뭐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강조할 것과 힘을 줘야 될 것과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을 줘야 할 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힘을 안 줘도 되는 걸 힘을 빼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충만해가지고 나는 크게 이야기하면 다 은혜스러운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 진짜 한 번 설교하면 목이 다 쉬었다고요. 저는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충만하니까, 열정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번 4번 설교해도 목이 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많이 빠졌어요. 힘이 한 6년 7년 되니까 이제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의 설교가 부담스럽고 숨차요. 좀 천천히 좀 이야기해요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6년만 더 지나면 힘이 더 빠질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제 설교가 듣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이 귀가 따가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고.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뭔가 여유가 생겨가고 있다는 것. 자, 한편의 설교를 전할 때도요, 나의 삶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연결이 될 때, 그것이 꾸민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힘이 있습니다. 세게 말한다고, 멋진 기교를 부린다고 멋진 노래가 되진 않아요. 나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그 노래의 가사와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그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는 것과 내가 용서를 하면서 용서를 말하는 것, 똑같은 용서라는 말이지만 그 무게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이야기할 때 더 강조하는 것일지 몰라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걸 가르치려 한다면 어딘가가 어색합니다. 분명히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울 때 아닙니까?
목사님 뭐 잘못했지? 그때가 제가 제일 진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한 번씩 이렇게 매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큰 집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설교 집회 하면 막 설교 컨퍼런스 하면 되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고, 찬양 집회, 찬양 막 예배 집회 이렇게 있는데, 정말 오래,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진짜 오래된 몇십 년이 된 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 이름이 패션이라는 집회예요. 패션.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런 집회가 되게 많았는데 다 어디 갔지? 코로나 때부터 막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 옛날엔 그런 집회들이 많았는데 요즘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패션 집회는 뭐냐면요, 젊은 청년들의 모이는 집회예요. 찬양 집회인데 뭐 3박 4일인가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뛰어난 찬양 인도자들이 모든 예배를 찬양 인도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설교자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냥 다 예배예요. 예배이고 중간에 세미나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그 패션 집회를 제가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최첨단의 스테이지와 저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꽉 차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기 빼곡히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25살 이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자, 그곳에서 이제 메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레디컬, 좀 오래된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냥 레디컬한 믿음을 갖자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요 중간중간 순서가 되게 많아요. 순서가 되게 많아서 항상 큰 행사에 보면요 앞에 인도자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확한 큐시트에 의해서 정확히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딱 쓰면요 카운트다운이 떨어져요. 시간이, 예를 들어 광고 2분 30초 그러면 2분 30초가 딱 뜨고 1초라도 넘어서면 그 행사가 실패되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동원되기 때문에 밀리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딱 쓰면요 그냥 대표 기도자 기도할 때도 카운트다운이 뚝뚝뚝 떨어져요. 설교할 때 딱 주어진 그 시간부터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러죠.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이 떨어져요. 되게 조급할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40분의 설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근데 이번에 설교를 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거의 30분 가까이를 서론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셨어요. 내가 나눌 설교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냥 저도 봐도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들 이러면 지금 미국이 지금 교회가 지금 제가 미국 가도 할 말 엄청 많아요. 하물며 단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집회에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 20몇 분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을 읊어요. 20몇 분 동안 30분 가까이 1장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암송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경을 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성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성경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암송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묵상해야 된다는 건 우리 잘 알아요. 하지만 40분 설교 중에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이후에 던지는 한마디와
내가 암송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다가 여러분 말씀 암송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것과 무엇이 더 무거운 설교입니까? 더 강력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생각은 몇 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나의 찬양의 무게가 실리기 위해선 내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대로 나의 삶이 살아가야 돼요. 나의 기도에 무게가 실리기 위해선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살며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예배가 나의 삶과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선 여러분, 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어색하고, 나 원래 이런 단어 안 쓰는데 여기선 쓰고, 나 원래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선 이렇게 하고, 뭔가 어색한 것에는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예배가 내 삶에 매우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외치는 것은요, 이 예배 시간 안에 이 9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그 예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하듯 살고, 내가 기도하듯 살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연스러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마귀와 깃털, 이솝우화 이야기 아시죠? 예, 까마귀는 늘 시커매요. 얼굴 아무리 많이 씻어도 시커매요. 왜 신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늘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공작새가 있는데 꼬리를 쫙 피니까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 까마귀가 고민을 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공작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세수를 계속했죠. 세수를 계속하면 막 털 색깔이 바뀌죠.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세수를 해도 안 바뀌어요. 저 옛날에 배꼽같이 하였는데 지금 시커매져가지고 내가 하얘지려고 했는데 안 하얘져. 저 요즘 선크림도 바르는 남자인데 계속 검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까만 깃털을 멋있게 막 난 까매 호 하고 다녀야 되는데 남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작의 깃털을 꽂기 시작했죠. 하나 꽂고 두 개 꽂고.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뭔가 좀 멋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멋있다고. 너 왜 달라? 멋있어. 그러니까 욕심이 커져서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의 정체성을 잃어보고 공작처럼 했죠. 근데 뭔가 어색해요. 왜요? 날개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공작의 무리 속에 들어가죠. 공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촤 펼 때 까마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작이 가서 쪼죠. 뭐야? 그러니까 어머 하니까 톡 떨어져요. 거기서 쫓겨났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혹시 나의 예배도 이렇게 까마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뭔가 어색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 찬양의 가사와 나의 삶은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이야기 듣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나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삶이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우리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선생님들, 훌륭하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거 그냥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훌륭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 통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거부했다고요.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 왜 어른들이 나오는 건 괜찮고 아이들이 나오는 걸 꾸짖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시끄러워가지고 그랬겠죠? 맞아요?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어른처럼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기도해 주소서, 애들이 그랬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왜 막아섰겠습니까? 근데 뭔가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꾀꾀거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 보면 막 가서 안아주고 훌륭하신 분이야 막 인사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훌륭한 분이야 조용해야 돼 조용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낯설어 해요. 제가 우리 그 강동훈 지사님 딸내미 그 은채, 제가 은채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안녕. 그래서 좀 친해져요. 그래서 같이 안아주고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고 점점 가까워지면 울 준비를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멀어지면 다시 표정이 밝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그렇게 낯을 가리는 게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고 막 그렇게 무서워 머리가 너무 길어 막 냄새나 막 수염 따가워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신기해요. 놔두라고요.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일 때야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라고.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자연스러운 예배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것,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떠한 만들어 놓은 예배의 형식과 틀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끼워 넣으려고 해요. 나의 예배는 없어요. 그냥 보기에 그럴싸한 예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면 힘든 모습으로 나와도 돼요. 근데 안 힘든 척 할렐루야 예배 끝나면 나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처럼 나오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설령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제재한다면 나의 예배를 제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체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신분일 수도 있고요, 나의 경력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다 다른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좀 신기한 게 다 똑같아요. 특히 충청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반응한대요. 아멘. 그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막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기도해라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옆에 다 조용히 하더라도 주여 하고 외쳐도 돼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감동이 와가지고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아니에요. 내가 기뻐 뛰어 찬양하고 싶으면 기뻐 뛰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돼도 사람들이 흉보고 손가락질 해도 그는 춤췄다고요. 다리 들고 옷 벗고 춤췄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보지 않아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찬양을 해왔을 거예요. 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형들에게 무시당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의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사무엘이 그 집에 왔을 때 혼자 양치고 있었다고요. 양치면서 뭐 했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사자를 물리치고 뭐 했겠습니까? 야, 역시 난 훌륭해. 안 그랬어요? 하나님! 계속 춤추면서 노래면서 참 춤을 췄겠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 이제 나는 왕처럼 예배를 드려야겠다. 주여!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그래서 누가 훌륭해졌습니까? 왕이 되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바꾼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그냥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다윗은 지금도 훌륭한 예배자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예배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제자들처럼 나를 가로막을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고,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고 교회 왔어? 괜찮아요. 오, 이것밖에 없다 하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옷을 주시든가. 나 지금 이거 있는데도 안 입고 오면 더 심각한 겁니다. 그건 준비 안 된 거예요. 있는데도 안 입으면 그건 준비 안 된 거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똑같은 제사지만 제사의 모습이 정말 달라요. 구약에서는요,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나무 해가지고요, 그거 모세 앞에 끌고 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에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식일 날 곡식을 추수해요.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그 잡아서 예수님 앞에 갔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돌로 쳐라. 안 그래요. 야, 니들은 뭐 잘났냐? 그래요. 안식일 날 병든 자도 고치고요, 안식일 날 금식도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 모습이 완전 달라요. 똑같은 예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정장 입고 나온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 저기 바디메오 정도? 몰래 밤에 아마 정장 같이 입고 나갔을 거예요. 외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걸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가까울까요? 신약의 제사와 가까울까요? 예? 아니요, 유대교에 가까워. 유대교가 아니죠. 뭐예요? 뭐예요? 유교에 가까워요. 이것은 기독교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유교 사상에 진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 한국 예배, 한국 스타일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랑 너무 달라요. 달라도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계산적이고 너무 막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원래 그랬대. 도대체 원래는 어디 있습니까? 예,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과 그 스타일로 나아오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면 돼요. 그게 더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가 예배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것도 막아서면 안 돼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숨기고 감추고 어색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래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로 나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서 자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연스러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꼭 그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유함을 가둬두면요, 예배 100번 1000번 드려도 우리는 그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나를 가둬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체면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과 나의 예배가 연결된 내가 그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예배 속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자꾸 신랑이 뭐라고 해요? 그럼 따로 앉으세요. 따로 앉으세요. 저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예배 그냥 드리세요. 내가 자유함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의 부자연스러웠던 모든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들려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들고 아픈 그런 상황,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투와 맞지도 않고 나의 삶의 모습과 어울리지도 않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 준비 시간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예배 이후에 나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말하든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든 살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주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장되고 과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아버지 기쁘면 기쁜 대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러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길가에 앉은 그런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볼 수 없으니 어디로 지나가고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알 수 없어서 그에게 주어진 그 능력,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타게 부르짖는데 길거리에 냄새나는 거지가 그 귀한 분을 부르짖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예배입니다. 원래 조용히 하는 거야, 원래 그래, 원래 이렇게 입고 오는 거야, 원래 아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모든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고 어제 밤이 아닌 오늘 아침까지도 죄악을 지었고 일주일 내내 나는 거룩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시간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그 어색한 시간, 그 어색한 예배,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가벼운 예배를 우리는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예배가 점점 무거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살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선포하는 그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장이 되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예배가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 주님 안에서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자유함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